4장부터 6장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각자 읽으셨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민수기 개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번역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민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리트모이, 그러니까 즉 숫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를 numbers 이렇게 한 거죠. 여기도 보면은 NUM, 이게 바로 이제 넘버죠, 넘버. 그래서 6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경책도 민수기라고 이렇게 70인형의 성경의 제목을 인용해서 우리도 이렇게 땄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배 미드바르 이렇게 있는데, 배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제2년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가나안 건너편의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진입할 그 준비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광야 38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민수기의 개관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봉사할 아론 자손과 또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와 거룩한 그 역할을 소개한 데 이어서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세 가문,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의 고유한 임무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에 맡겨진 고유하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먼저 고앗 자손의 임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거룩한 성막에서 봉사해야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성막 봉사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왜 전쟁터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냐? 이들이 잘못 봉사하면 그들은 바로 죽음으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긴박함과 긴장감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소의 기물을 맡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책임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물을 신성한 것처럼 여겨서 특별히 관리되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었고요. 또 그 밖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고앗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또 그들의 권위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잘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시는 그 질서, 그리고 그들을 또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들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에게 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특별히 기물들을 수레에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또 아니죠. 죄송합니다. 게르손 자손이죠. 게르손 자손들은 기물들을 수레에다 끌고 가겠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어깨에다 메게 했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기물을 수레에다 끌고 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성막을 두르고 있는 천막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또 부피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레에 끌고 가게 한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민수기 5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거룩에 관한 그런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해서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정해진 집이 있거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또 그들의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가도 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못하게 했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고 자신들이 거하는 그 영내에서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 영내 밖으로 몰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죄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문둥병 환자, 그리고 생명이 되는 그 피를 몸 밖으로 쏟아내는 유출병 환자, 그리고 주검에 손을 댄 그런 자들을 다 부정한 자로 간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영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질병의 오염을 막으려는 그 질병의 오염을 가지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또 그런 것들이 오염될까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숨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질병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그 안에 들어와서 오염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교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부패하고 부정한 인격과 삶을 그대로 지니고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영과 육 간의 거룩한 순결은 우리가 마치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귀중한 것을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울처럼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심의 법이 있는데요. 의심을 밝히는 법에 대한 절차가 1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의 법을 마련하신 이유가 그 인간의 깊은 속까지 알고 계시고 익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에는 연약함도 있지만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의심의 법을 마련해 주셨고 이 마련한 법을 통해서 의심을 하는 자나 의심을 받는 자 간의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의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상실되고 한 생명이 멸망하는,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멸망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책이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공연한 의심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야 되는 아픈 결과를 낳을 수도 모르는 그런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심의 법을 마련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잘 울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런 마음을 죄송합니다. 이런 의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의심의 법을 잘 살펴보면은 의심의 내용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읽은 과정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는 그만큼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 아무렇게나 다루고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한 인격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루가는지 진지하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든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그 뜻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갈등의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장의 말씀입니다. 나실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구별되어서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들 중에는 삼손이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려야만 했습니다. 나실인 제도는 매우 헌신적인 신앙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의 세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은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그런 의미. 그런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는 예방책이 있습니다.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조차도 자신 스스로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몸조차도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주검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서 온갖 세속적인 것에서, 죄악된 것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의 제도에서 교훈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선한 뜻과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 자신의 노력과 집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후원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내 자신이 아무리 선한 동기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연약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